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 주신 중에 7번째 말씀인데요. 오늘 예수님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화평이란 말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에이레네. 그리고 이 에이레네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구약 히브리어 샬롬, 들어보셨죠? 샬롬? 네,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완전한 상태, 온전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평안과 형통, 화목을 화평, 에이레네, 샬롬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지금 이 단어 뜻에서 알다시피 완전한 상태, 온전한 관계, 즉 뭘 말하는 걸까요? 잠깐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평화를 지금 화평, 에이레네, 샬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해 놓은 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들어보셨죠? 자,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지구, 우리 사는 곳, 이게 에덴 동산인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에덴 동산이냐? 인간이 거기에서 살지 못하고 결국은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들어가지 못하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유토피아, 낙원, 이런 곳이 돼버린 거예요. 원래는 그곳이 우리 집이고 우리 동네고 우리 삶터가 원래는 되어야 하는데, 자, 그럼 그게 왜 그렇게 됐어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결국은 그곳에 있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죄가 뭡니까? 율법적인 죄, 규범적인 죄, 도덕적인 죄, 그런 측면에서 우린 죄를 생각합니다. 뭐 잘못한 게 있어서. 근데 성경에서 인간이 지은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 과실 열매는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어. 근데 인간이 결국은 그것을 어겼잖아요. 그것은, 자, 너 법 조항 어긴 거야 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한 죄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했던 거예요. 즉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부부관계도요, 의심이 시작하면요, 그 관계에 금이 갑니다. 그리고 그 의심에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불신이 되면 살아도 같이 사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 부부관계가 파탄 나버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나와야 됐고, 결국 그 이후에 인간은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 됐고, 살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을 다 자기를 위해서 써야만 했던 거예요. 그전엔 안 그랬거든요. 모든 것들과 더불어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여유롭게 삶을 사다가 이제는 팍팍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 출발점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그리고 피조물, 세상의 만물들과의 관계도 이제는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이용해야 돼 라는 관계로 깨져버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 관계의 파탄은 자녀들에게도 가요. 그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형제 관계도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인이 주변 사람들 의심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를 혹 해하면 어떡하죠? 저들한테 죽임당하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지켜줄게, 보증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뭡니까? 죄는요, 이웃들과의 관계도 깨트려버리게 된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에 걸쳐서 나와 있는 거예요. 즉 인간에게 시작된 죄가 모든 관계들을 와장창 다 깨트려버린 상황을 보이는 거예요. 결국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평화가 깨져버렸어요.
이렇게 평화가 상실된 것이 바로 관계가 상실된 것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뒤집어 놓고 보면 평화를 회복하려면 무엇이 회복되어야 될까요?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회복될 때 부부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 가정이 행복한 요람이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깨진 시발점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바로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서로에게 죄를 지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부부싸움 했게요, 안 했게요? 부부싸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은 부부싸움 안 하세요? 안 하시는 분은 제가 강사로 모실게요. 어떻게 하면 안 하는지. 부부싸움 안 하는 가정, 부부는 부부가 아니에요. 부부싸움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부싸움의 정도와 그 상황이 문제죠. 아담과 하와가 나오자마자 무슨 얘기 했겠어요? 이거 사!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쫓겨났잖아! 이러면서 아담이 하와에게 막 뭐라고 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하와는 뭔 소리야! 당신은 책임 없어! 뭐 이러면서 당연히 부부싸움 했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부부싸움이 에덴 동산에서 없었어요. 왠 줄 아세요?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에 눈이 멀면 어떻게 돼요? 이쁜 것만 보여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됐어요. 뭘 본 건 줄 아세요? 부끄러움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약점, 수치, 컴플렉스,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 이런 것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속에 이 죄가 어떤 것들을 일으켰는지를 우리는 잘 보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맺고 있는 그 관계 속에 평화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관계의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 나와의 관계에서 출발된다는 거예요. 실상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가정에서 지금 살고 있죠. 여러분에게 부모님이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 선택할 수 있어요? 오늘 중요한 화두에 부모님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태어났더니 부모님이에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 부모님에게 내가 태어난 이유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부모를 부모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인 여러분들이 자녀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자녀구나 라고 여긴다면 그 자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은지를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의 출발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 찜했어? 너 나랑 결혼하는 거야? 나랑 사는 거야? 하지만 그 사람을 내가 인연을 맺게끔 하는 데는 배우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일 그 섭리 속에 있지 않으면 그 관계는요 어느 순간 파탄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이 그래요. 달면 삼키고 쓰면, 관계도 다 그렇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어. 그럼 주권자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근원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면은 하나님도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죠, 저한테. 때문에 깨어진 관계, 깨어진 평화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에 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인간이 죄를 지었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피해를 본 거예요. 자,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폭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상해를 입혔어요. 그리고선 이 폭행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내가 실수할 수 있잖아. 미안해. 내가 그때 좀 헷갈려 했나 봐. 미안. 됐지? 자, 그러면 해결된 거예요? 그래. 내가 너 이렇게 다친 거 내가 치료비 줄게. 야, 이거 받아라. 이걸로 우리
해결하자, 끝내자. 됐지? 됐나요? 아, 됐어요? 되긴 뭐가 돼요? 가해자만 됐다고 생각하는 거지.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다 똑같아요. 아니, 피해자가 납득해야지. 그리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뭔가 수긍이 되는 어떤 뭐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일방적으로 한 것이 그게 무슨 해결이야? 라고 우리는 다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 예시를 든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면 재판관이 필요합니다. 이 상황을 판단하고 이 잘못한 것에 상응하는 죗값을 매길 재판관이 필요한 거예요. 죗값은요, 가해자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가해자가 됐지? 그걸로 해결 안 되죠. 왜? 그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피해자가 결정해야 돼. 그렇죠? 그리고 그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제3자, 권위자가 재판을 하잖아요.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리려면 재판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간,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죄값을 치렀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도 봐주실 거다. 맞아요? 틀려요? 갑자기 여러분 얘기 되니까 자신이 없어져요? 아까 전에 그 피해자의 마음을 모르시나요? 아니에요. 가해자인 내가, 죄를 지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적어도 피해자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해 라고 하는 뭔가가 있어야죠.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은요, 공명정대하시고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세요. 그럼 내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크게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못 오신 분,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여러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해결이 안 되는 미궁 속에 점점 더 빠져들어간 상태를 그냥 보지 마시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인간의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받아야 될까? 내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서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나서신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죄를 범한 우리를 위해 나서셔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아들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바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많은 것들 속엔 결국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끊어지고 파괴됐던 관계가 다시금 이어지고 회복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에게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화평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검정색, 여러분이 빨간색을 읽어볼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이 빨간색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막힌 담을 허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인데 그걸 허셨어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셨어요. 화면이 바뀌니까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없애버렸는데 뭘로? 십자가로 없애버린 거예요. 그렇게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을 가까운 사람들만이 아니라 나와 먼 사람들과도 평안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자신의 몸을 들여서,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모든 이들에게 주신 평화, 화평을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어요. 그게 바로 부활이죠, 부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1000마디 나타나셔서 1000마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가복음 24장에 나와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평강이 임했어요. 그 평강을 지금 제자들은 몰라요. 평강이 있어도 그 평강과 지금 거리감이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평강을, 이 땅에 임한 평강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음받은 제자들, 이제 그들이 평강 가운데 앞으로 이제 살아가게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평강, 그것은 평강을 힘입으라고 하는 선언이면서 동시에 이제 너희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강이 확장되어지게끔 하라는 명령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들도 이제 주어진 평강을 누려라. 그리고 서로에게 평강을 전해라.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이 이 세상의 평강을 가득하게 해라 라고 한 말씀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평강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씀이 골로새서 3장에 등장해요.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무엇을 위해 부르심 받았다고요? 평강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신 이유 평강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내가 신앙을 갖게 된 이유, 기독교인이 된 이유 평강을 위해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이유 속에 바로 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신 이유가 담겨져 있다면 여러분은 평강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강을 힘입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강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에 따라서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뭐 하셨어요? 병자를 고치셨죠. 평강을 주신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서 평강을 갖게 된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냉대와 소외를 받았어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에게 하늘의 평강이 임한 거예요. 사람들께 서로 치고받으면서 싸우고 막 그래요. 다투고 그래요. 심지어는 막 죽이려고 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의 관계를 평화롭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음, 이 평강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간 공생애하면서 땅에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이것이 완전한 평화가 아니었어요. 완전한 평화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평화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줬고, 이제 그 평강을, 이미 이 땅에 온 평강을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해라, 누리도록 해라. 그래서 이것을 확산시켜야 된다.
이게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7번째 복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화평하게 하는 너희들이여 행복하도다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평화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평화해야 돼. 나 평안했으면 좋겠어. 물론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생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 제대로 본질을 보세요. 이미 나에게 평강이 주어졌구나. 내가 그걸 모르거나 내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내가 어쩌면 내가 그 평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딴 평강을 추구하거나 그랬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강을 여러분 힘입어 넉넉히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했죠. 이와 같은 사실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미 예고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질 때 나와 같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화는 말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화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은 갈등과 분열, 다툼과 분쟁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 평화를 세워나갔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제자들이 살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나는 오래 살아야 돼, 오래 살아야 돼, 건강하게 살아야 돼, 건강하게, 그러면서 자기 관리하면서 제자들이 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위험하지만, 오히려 손해보지만 예수님처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서 그 결과 그는 평강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겉으로 보는 모습이 진짜가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야, 저 사람 참 평화롭다. 지금 보니까요, 한 2분 정도가 너무 평화로워요. 너무 평화로워. 좋아요. 주님 안에서 평화로운 거 감사해요. 그런데 그 평화가 진짜 평화 아니고 볼 때는 너무 힘들겠다. 여러분,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제자들, 사람들이 볼 때는 고생하고 힘들겠다 하지만 그 제자들 안에는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평화가 가득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제자들의 평화가, 이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에게 있는 그 평화, 그 평강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즉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았어요. 피스메이커가 되었어요. 그렇게 자신 안에 있는 평화를 전하면서 기뻐했고 행복했어요. 그렇게 화평케 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복의 선언을 하시죠. 자, 뭐라고 선언하는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빨간색으로 나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로 여김 받는다.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자녀가 부모를 선택해요? 아니에요. 수수께끼예요? 자녀가 부모를 선택해요? 안 해요? 절대 할 수 없어요. 만일에 선택할 수 있다면 저요, 부모 다시 갈아탈 거예요. 예. 100번이면 100번 갈아타고 싶어요, 저는. 그런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너 내 아들이야. 이 말은 그 이야기를 하는 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나 아들 시켜주세요. 나 아들 할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잘 몰라요, 아직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나를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입양시키는 거예요. 입양. 자, 이 입양 된다는 얘기는 내가 양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양자가 등장해요. 확인시켜 드릴게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뭘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짖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양자가 되지 않으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린 양자가 되었다. 입양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시키신 거예요. 원래는 종의 아들이었는데, 어둠의 자식이었는데 빛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입양된 자녀가 진짜 자녀예요? 가짜 자녀예요? 알려드릴게요. 오늘 확실하게. 제가 이거 이야기할 만해요. 왜냐하면 제가 입양했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입양된 자녀는 진짜 자녀입니다. 야, 네가 낳은 새끼하고 네가 데려온 새끼하고 싸워. 이런 식으로 무식하게 말하면 안 돼요. 다 자녀예요, 자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입양해서 당신의 자녀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혹시 들어보셨나요? 손양원 목사님?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손 목사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1902년 6월 3일 경상남도 하만군 칠원읍의 구성리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손 목사님은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전라남도 여수에 있는 애양원에 부임해서 그 유명한 사역을 해요. 한센병 환우들을 목회하는 사역을 해요. 나병, 옛날 표현으로는 문둥병, 그 환자들을 돌보다가 1940년 일본의 신사참배 강요를 거부하고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1945년 일제치하에서 광복을 맞이하였고, 그러고 보니까 올해가 광복 80주년 된 해네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 창립도 80주년이네요. 1948년 10월 21일 해방 이후에 혼란을 틈타 좌익 세력이 주동이 되어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신, 이 두 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만 반란군에 납치가 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게 돼요. 두 아들이. 얼마 후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진압되었고 두 아들을 죽인 반란군들 중에 한 명이었던 안재신이라고 하는 학생이 체포가 돼요. 국군 계엄사령부에 넘겨진 안재선에게 이제 군법에 따라 사형이 구형됩니다. 언도됩니다. 그러니까 손 목사님은 이제 이 안재선을, 이게 지금 아들을 죽인 원수잖아요. 드디어 내가 마음이 놓인다. 드디어 두 아들의 원수를 내가 갚는 것을 보게 된다. 와, 너무 좋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살리기 위한 구명활동을 합니다. 구명활동. 사람들에게 탄원서를 쓰게끔 하고, 본인도 내 두 아들을 죽인 장본이지만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 재판부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막 탄원운동을 하고 결국 그 탄원 활동이 성공을 해요. 그래서 이 안재선이 사형을 면하게 되고 이제 감옥에서 출소하게 돼요.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그 뒤에 이어집니다. 그렇게 출소한 안재선을 손 목사님이 만나고 안재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선아, 너 이제부터는 안재선이 아니라 손재선이다. 아들로 입양을 한 거예요. 아들을 삼은 거예요. 내 아들, 두 아들을 죽인 그 놈을 대신 아들 삼는, 말도 안 되는, 이해될 수 없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저 용서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사형의 위험에서 살려준 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인데 이 원수와 같은 안제선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손영훈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가히 한국의 성자라 말할 수 있는 분이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건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양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제선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힘입은 존재입니다.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그 사랑에 힘입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해요. 이 사실만 가지고도 내가 어디가 아픕니까? 질병 때문에 아픕니까? 여러분, 아플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이 사실을 기억하면요, 아픔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어떤 사건과 어떤 사고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라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도 그 사건과 사고로부터 여러분 자유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계획한 것이 안 되고 뭔가 뜻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 답답한 상황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정말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이게 아니에요. 어떤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시켜 드릴게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이에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상속자가 됐다고요. 여러분, 자녀에게는 상속이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진짜 아들 아니다,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적자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입양자. 근데 입양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니다. 그리고 권한도 적자인 예수님과 똑같은 권한을 갖는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이것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속, 일명 하늘의 상속 중에 한 가지, 수많은 것 중에 딱 한 가지, 오늘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의 복이 그 하늘의 복 한 가지예요. 즉 평화입니다. 평안입니다. 평안. 하늘이 주는 평안. 여러분에게 이 하늘이 주는 평안이 상속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속을 가지고 누리시고 그 상속자로서 어깨 쫙 펴시고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지난주에 마음이 청결한 자에 관해서 살펴봤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를 보게 된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게 되면요, 내게 있는 불안과 염려, 공포, 절망이 사라져요. 보면 사라져요. 왠지 아세요? 자,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얼려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조명처럼 강한 열이 나를 쫙 비춰줘요. 그럼 나에게 있는 이 얼려져 있는 게 어떻게 될까요? 녹죠.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의 빛으로 내게 있는 것들이 다 녹아져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암세포도 녹아질지어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햇볕 앞에 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둠이요, 빛이 있으면 그 어둠 그늘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보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하늘의 평화가 임할지어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우리 같이 한 번 더 불러볼까요?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게요. 나에게 주시는 하늘의 상속 평화입니다. 평화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너희들이여 복이 있도다. 너희들은 행복한 자로다. 왜냐하면 하늘의 평화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제 그 받은 평화를 누리어라. 그리고 전하여라. 이 땅 가운데 그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라. 그 사명을 가진 대로 살아가는 화평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선언해 줍시다. 당신과 나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오늘 설교는 전 세계적으로 역사상 유명한 성자 중 한 사람의 기도문으로 오늘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해요.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평화의 기도를 썼어요. 이 평화의 기도문으로 오늘 저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평화의 기도문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며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됨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